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일본의 어느 목사가 전도를 해도 승리가 없고 목회에 실패를 자꾸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얻지 않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성신을 주시든지 목사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은연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왜 자꾸 나보고 조르는 것이냐, 너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처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찌하여 남의 여자를 보고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 아내 보고는 그렇게 뻣뻣하고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제 아내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내 말에 반박하고 그러니까 윽박지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성질이 더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어르는 듯 타면 턱이 못되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기를 죽이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성격이 괴팍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죽여야 한다. 기도하기 전에 내 아내와 화목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해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문틈 사이로 가만히 부인이 무엇을 하나 하고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바느질을 하는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여보, 좀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모가 본체만치 하면서 기도는 갑자기 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밤낮없이 기도가 나면 무엇합니까? 변화는 도대체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톡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다른 때 같으면 에이 그래 그만둬 그러면서 소리를 한바탕 소리 지르고 그러고서 탁 그냥 뒤돌아 섰을 텐데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는 꼭 참고 다시 이 사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두 그저 내 잘못이었어. 그전엔 당신만 나무랐지만 이제 기도하려니 당신이 자꾸만 걸려 안 되겠어. 내 성질 못되어 당신 마음에 상하게 한 거 용서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인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사람은 조금 뭐가 변화가 됐나? 그러면서 그냥 그 바느질하던 일감을 방바닥에 내던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네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붙잡고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욱하는 성격 알면서 좀 내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났으면 됐는데 나도 그냥 당신이 그냥 욱하고 그냥
매대기 치는 소리를 하니까 내 심령이 상해가지고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또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남편을 정말 우리의 상전으로 알고 모시라고 했는데 존경하라고 했는데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남편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통곡이 터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부모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가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붙들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그 광경을 멍청히 서서 보고 있다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목사님이 얘야 이리 오너라 하고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얼른 이제 이 부모님 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어린 귀한 선물을 주시었건만 주님 뜻대로 기르지 못하고 나의 혈기와 완력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서 잘못된 것을 많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애비 성질이 못되어 얼마나 길었느냐 내가 해결했단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못되게 굴면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셔야죠. 덮어두고 귀엽다고만 하면 되나요?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대견해요. 그런데 이 6살 난 아들은 어른들을 둘러보면서 하는 소리가 이 다음에는 아버지 안 그러지 그럼 용서하지 하고는 점잖게 놀러 나가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참 이렇게 마음이 녹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신비하게 임하여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가족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시어서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는 동안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같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목사님은 영적인 가장입니다. 또 그 가정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족을 부양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 그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싸야 되고 자기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인 그 아내와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화나는 대로 행하고 또한 자기가 속상하면 또 집에 와서 풀고 이러니까 이 가족이 더욱더 힘들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참으로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많은 무리로부터 정말로 욕받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진정으로 사해 주지 못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마음에 원한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움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의 값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느 때인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고 자주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가 녹아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정말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그곳에는 사랑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인 훈련이나 두뇌 훈련을 성공하는 이유의 그 15%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관계의 능력은 성공 요인의 85%나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 직업조사에 따르면 해고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인간관계가 잘못된 것이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는 두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호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하여서 황금률이라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황금률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선곡적인 대인관계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대인관계의 제일 원칙은 남의 장점을 칭찬함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말은 남에게 음식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원칙은 남의 장점을 칭찬함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만 있고 어떤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자수성가한 100명의 그 백만장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70%가 시골 출신이고 성공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칭찬하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의 사랑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장점을 칭찬하면 우리 자녀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로서 정말로 더 신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장점만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정말 그 좋은 점만 보면서 그렇게 따라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대로 감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사람들이 전의를 받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변화된다면, 또 교회와 상황이 어지럽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결국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참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칭찬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칭찬에 참으로 그 사람들은 참 날마다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4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칭찬을 받을 때 능력이 생기는 존재들이에요. 힘이 생기고요,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요,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렇게 칭찬받을 때 그러한 생기가 솟아오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칭찬해줄 때 그 다른 사람이 그 칭찬을 받고 생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고 우리가 좌절해 있고 우울해 있을 때요, 난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늘 보면은요 정말로 그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 또 소망의 말씀으로요, 또 그 칭찬하는 말씀으로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랍게도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했을 때, 힘들어할 때 정말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럴 때 새 힘을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 힘이 되고 격려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 네가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단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힘들고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고 이러면 꼭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꼭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야, 네가 그래도 너 앞이 안 보인다고, 너 그만큼 열심히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너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라, 이것이 바로 열매란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신 말씀을 듣고요, 제가 새 힘을 얻어서요 다시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그때 놀랍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셨구나,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난감할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열매 꼭 우리가 성과를 거두는 것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네가 얼마만큼 내 말을 신뢰하고 나와 네가 얼마만큼 함께 하느냐예요. 응? 네가 충실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경에서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다 아셔요. 여러분,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줄 수 없어. 그런데 기다려라. 견뎌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내줄 때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들려주실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더라도 내가 엄마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할 때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주는 것이고 곧 내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점을 들어 헛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대인관계는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받는 것보다 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돈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성장하면서요, 예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요, 제가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네. 하나님 어떡하죠? 그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도만 했어도요, 너무나도 놀랍게 저에게 오히려요,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제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막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제가 물질을 뭘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안타까운 생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을 보내셔서 저에게 정말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고요. 막 헌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에게 헌금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헌금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 아니면 어떤 때는 참 저의 그런 필요를 알고 또 필요를 또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한 마음을 가져도, 네가 상대방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네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38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물질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구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몸도 많이 지금보다 형편없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도하기만 하면 도와주라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보다 건강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보다 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 물질을 줘야 되고 왜 저 사람한테 왜 제가 섬겨줘야 되나요? 그러면서 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때는요, 심을 때였었나 봐요. 계속 심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어요. 지쳐서 하나님, 저 너무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심게 하실 때 엄청 심게 하시더니요, 결국 받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막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열매가 안 보인다고요? 얻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채소를 심어도 금방 이게 싹이 나서 금방 잎이 피고 금방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2, 3일 걸려야 싹이 납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싹이 나서 또 이게 자라기까지 새싹을 키우고 또 잎이 나서 또 떡잎 나서 그 다음에 또 잎이 또 그 다음에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이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걷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이 열매가 맺기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따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급해. 빨리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금방 심고 금방 하나님 나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금방 당장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셔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것 같고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 아직 그 물질에 있고 아직 너 건강에 있고 네 믿음이 아직 네 조건에 있다. 네 믿음이 아직도 나를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의 화목과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이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일생을 주다가 간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적극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리를 같이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우냐는 거죠. 사실상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상 아이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내가 용서하기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안 돼요. 내 입으로 하려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 주세요. 주님 사랑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의지하세요. 용서할 수, 주님의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집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죄도 없으시면서 그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때림당하시고 그 몇시천대 받으시고 조롱당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원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 그 뒷배후에서 그 사람들의 뒷배후에서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 악한 영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제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제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 멸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아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악이 악을 낳아요. 그래서요 더 악하게 돼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대적하지 못하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울분이 차가지고 우라병이 생겨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라병이 안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뜨뜻하게 하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머리 위에,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도 약이 올라서. 그런데요, 왜 그런 소리 했냐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머리가 타고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근데요, 그것보다도요, 그 사람이 제 선한 행실을 보고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그 사람이 명구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하고 맡길 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한 번으로 그 악한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용서하고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기가 막힌다고 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알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오히려 그 참고 기도했던 나를 여러분 정말로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특히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정말 용서해주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